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로비에 감사 30 책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감사 예배는 토요일에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이니까요. 그때까지 30일 됩니다. 30일 동안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교회 교사 세미나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첫 주부터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아마 학교교회 세미나 준비하시는 이랑 집사님 준비하셨을 겁니다. 학교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따에도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회 그렇게 하고 여전도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식사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요. 송수영 집사님 우리 회장님께서 소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 집사님들 다 오시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예배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1차,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응가하시면서 이방인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동편으로 오시고 질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게 되고요.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가 예수님께 혼을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핵심 멤버들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신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두 번째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분량이 비슷비슷하죠. 두 절씩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내용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총 4번 말씀을 하십니다. 4번.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3번인데요. 4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붙잡히시기 이틀 전에 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3번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근데 내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조점들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신 것을 30년, AD 30년이라고 할 때, AD 30년이라고 할 때, AD 29년 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책망합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AD 29년 가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해 가을인 것이죠. 오늘 성경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간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해서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더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 예언의 특징이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지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냅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약간 다르죠. 첫 번째하고 약간 다릅니다. 세 번째는 AD 29년 겨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근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언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로마인의 손에 넘겨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같이 동참할 것, 그 일에, 잡히는 그 일에 동참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연관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것은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인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 간단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점진적이고 그리고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점점점 내용들이 구체화되게 되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구체화돼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십니다. 한 번에 못하니까요. 조금씩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걱정하면서 외면하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두려워하고 있죠.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지금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감추어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해 못해도 그런데 주님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해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좀 더 강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씩 더 끌어올리고 계시는 것을 보죠. 첫 번째 고난 예언 때는 베드로는 그리마 없어서라고 말하다가 주님께 혼나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십자가 예언 뒤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지요. 두 번째 고난 예언 후에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예언 다음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뒤에 17장이 지금 후반이지 않습니까? 뒤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죽이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100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쫓아가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좌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죠. 열받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마음이 딴 데 완전히 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깊은 제자도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이 내용을 훗날에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훗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끌어올린 대로 그대로 이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제자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이죠.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뭘로 썼습니까? 자기 제자들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로 쓴 거잖아요. 자기들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설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앉아서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하고 그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 일들이 무산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나 어떤 어려움들을 당해서 무너집니다. 해를 당하거나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꾸준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또 알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계단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듯이 툭 튀어서 올라가고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이해 못해 라고 하면서 딱 거절하고 손 떼고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요, 혹은 후퇴하고요, 혹은 무너지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 다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사고 가지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너는 조건도 이렇게 좋고 너를 이렇게 좋아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조건도 좋지 않고 성질도 그렇게 나쁜 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해? 논리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요. 하물며 우리의 감정도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일을 합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못해도 믿고 순종하며 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찾고 배워야 됩니다. 안 물으면 모르고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했을 때 이해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고 뒤에는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일 세 번째 예고 뒤에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더 굳게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더 간절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면책이 됩니까? 안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 간 부자가 한탄을 하면서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을 알았더라 한다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건데요. 근데 내가 몰랐습니다. 저한테 잠깐이라도 외출을 허락해 주면 저희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허락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몰랐다고, 이 사람이 몰랐다고 면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다시 사실 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땅에 쏟아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면책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고 하는 말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죠.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쫓듯이 쫓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알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찾는 사슴이 지나가네? 지나갔는데 뭐. 그게 사냥꾼입니까? 그게 사냥꾼 아니지요. 사냥꾼이라면 쫓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나 잘 모르겠는데? 또 묻고,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한테 어떤 의미로 이러한 일들, 저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처럼? 사냥꾼처럼.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갈 기회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 예언의 특징이 뭡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예언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주님은 그가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얘가 분위기가 좀 안 좋네? 얘가 뭐 이상한 거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낌새를 챈 게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알고 계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0절, 71절, 요한복음 6장 66절 여러분 아시죠? 다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70절,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예언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팔자, 넘겨줄 자에 대한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초후에 만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가룟 유다에 대한 다른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 나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유다가 너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과 입 맞추고 포옹함으로 배신의 신호를 보내어서 주님을 군사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소예배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옵니다. 같이 옵니다. 애기 엄마들이니까요. 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아이가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느 날 엄마가 타임머신을 타고 저 미래로 갔습니다. 미래로 가서 보니까 저 아들이 악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결국 죽게까지 합니다. 페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저 아들 때문에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내 앞에서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를 향해서 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마입니다. 이 아이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죠.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한 번이라도 더 가르치고
한 번이라도 더 품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가 돌아올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심을 팔고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얼마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팝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편이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진정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신앙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정작 주님과 관계는 온전히 형식적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듯이 우리는 종종 돈이나 권력, 명예,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신앙적인 가치를 포기합니다.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렇듯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도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취미나 오락 이것을 더 우선할 때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듯이 우리가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간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거지.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자책하며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듯이 우리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을 배신하고요. 그리고 유다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행동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한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을 때 주교가 그를 옹호하고 자기가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건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혹독한 감옥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 사랑과 용서가 그를 변화시킨 거지요. 조원경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초대를 장발장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한 숭고한 존엄이다 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지.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좀 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제가 십자가 지고 갈게요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묻고 배웠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